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엇을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이런 질문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안 봐도 뻔한 이야기를 지난주 설계 제목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주일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차선이 돼서 내가 좌우로 어디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을 누가 해야 된다? 말씀이 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난주 설교 제목은 이랬습니다. 약속대로 임하시는 성령님. 한번 따라하실까요? 약속대로 임하시는 성령님.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테스타먼트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분은 약속을 하세요. 기분 좋으면, 마음 내키면, 오늘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말을 해놓고 내가 언제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록해 놓았다. 약속을 선포해 놓았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우린 도대체 뭘 믿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가면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은 임하시더라. 현상, 기분, 감정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다. 구약에 약속되어 있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기억하시죠? 최후의 만찬에도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의 만민에게 성령을 내 영을 부어준다. 영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육신은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순식간에 시신되고 시체되고, 그렇죠? 육체는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소중한데 영이 떠나면 육체는 손도 대기가 어려워요. 영이 있어야 육체는 생명으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각자의 마음속에 영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영이 작동하기가 어려워요. 육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성령을 받으라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증인이 된다고. 세상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능력을 줘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라. 그런 약속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임할 때에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 비참하게 나가떨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선포를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령의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필요할 때 성령을 사용하셨는데 집단적으로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성령이 임하는 걸 어떻게 이해했고 그들의 이해가 맞았을까 틀렸을까?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를 보면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시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복종 아래서 흩어져 살았잖아요. 디아스포라 기억하시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절기를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 소리가 나. 이 소리가 뭐예요? 그 전에 보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광고가 있던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120문도가 갑자기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서 방언이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막 성령의 폭발적인 언어가 쏟아져 나오고 그들이 다락방을 나가서 그들이 막 기도 소리가 막 거리 집회하는 것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큰 사람들이 뭐야 이거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지방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죠.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서 다 놀랐습니다.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지방 사람이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투리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된 것이냐. 이 사람들이 뭐 외국어 대학교에서 언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런 알 수가 없는데 초자연적으로 저들의 목소리 속에 우리나라 말, 우리 지방의 말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디서 왔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은 이집트, 저 구레네, 저 아프리카 쪽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중동이죠. 사람들과 심지어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분명히 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말로 언어로 무슨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들린다는 거지. 통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이란 뭐냐?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말함으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고 기절초풍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묻는 겁니다.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찌 된 일이야? 하면서 그 다음 때를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 역사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신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13절에 가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뭐야 이거 조롱하는 사람. 그리고 뭐라냐면 저 아침부터 술에 취했나 봐. 술에 취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추정할 수 있냐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현상이 모습이 소리가 마치 술 잔뜩 먹고 취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보였어. 그럼 여기서 그 당시의 모습을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아까 2부 때 우리 성가대에게 물었어요. 내가 왕년에 술 좀 마셨다? 손을 안 드시네. 야, 우리 김국식 주사님은 진짜 태어나서 술 한 잔 안 먹은 것 같은데 용감하게 혼자 손 드셨으니까 술 좀 먹었다는 뭐 술 좀 과거에 안 먹은 사람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손들 정도면 엄청 마셨다는 건데 술을 많이 마시면은요, 여러분은 술 한 잔도 안 먹어봐서 잘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술을 먼저 먹으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일단 취기가 올라오면 얼굴이 벌게지기 시작하죠. 혈색이 막 술 되니까 얼굴이 벌게지면서 눈이 좀 풀리기 시작하죠. 실실 웃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술이 취하면 사람들이 얼굴이 벌게지고 화색이 돌고 또 뭐가 좋은지 몰라도 실실 웃기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꼭 술 취하면 노래방을 간다는데 그냥 안 하던 노래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 성가대에 있구나. 노래를 하죠. 술 먹으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술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넓어져서 웬만한 건 다 용서가 돼.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러잖아요. 야 우리 술 한잔 먹고 한번 풀자. 어떤 사람은 도무지 안 풀어. 막 서로 막 다투고 좋은 관계가 깨졌는데 그래서 우리 술 한잔 먹고 풀자 그래요. 그래.
술을 먹다가 보면 속에 있는 얘기도 나오고 뭐 못한 이야기도 나오고 듣기 싫은 얘기인데 또 들어지고 네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래 이제 우리 앞으로 좋게 지내자 하고 또 술 먹고 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술을 먹으면 이 지갑이 열려. 그래서 야 오늘 내가 다 쏜다. 2차 내가 쏜다.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멀쩡할 때는 안 그랬는데 술만 취하면. 그래서 어느 집에 애들은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 우리 아빠 오늘도 술 먹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오는데 왜냐면 술 먹고 들어와서 지갑을 연대. 야 너 얼마 필요해? 나 나눠주고 다음날 어쩌서 내 지갑에 돈이 어디 갔어? 이 술김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술 취하면 또 용기가 생겨. 다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은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갖고 술의 힘을 빌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를 넘어서서 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으면 그 다음엔 바로 개가 되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이 필름이 끊겨서 어디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전에 어떤 생각하면 가슴 아팠던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목사님 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왔어.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연애할 때는 그렇게 착하던데 결혼해 와서 보니까는 술 먹고 나가면 집으로 안 들어온대. 그 어디서도 연락이 오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대. 그 보면 어느 날은 양복도 벗어 던지고 지갑도 없고 어떤 날은 또 신발도 안 신고 온대. 근데 이게 중독이었던 거예요. 연애할 때 어떻게 참은 거야. 그 집만 생각하면 안타까운데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이건 영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거예요. 이 술 취함의 마지막은요 피투성입니다. 전봇대 붙잡고 뭐 씨름하자. 나 왜 내 앞길을 가로막냐 하지 않나. 오른자리 들고 거기다 영역 표시를 하지 않나. 하여튼간에 부끄럽고 추한 건 다 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실은 그 받은 현상 속에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나오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서 전도가 되고요. 저도 예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뭐 지하철 도로 거리 노방전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되더라고. 요즘은 못하게 하지만 예전에는 지하철 가서 막 수봉 가스 가서 딱 올라가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막 하고 막 전도지 나눠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세를 받고 나서 그 120문도가 불같은 역사가 난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술 취했다고 말하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존재를 바꿔놓더라고. 예전에 부끄럽고 연약하고 모자랐던 그런 존재인데 성령이 새 사람을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자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주일 예배지만 성령 대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대망하게 되기를 축복한다고. 왜냐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한 주에 한 번 나오잖아. 형편과 처지가 어려서 주일날 한 주에 한 번 나온다고. 그러면 난 그 나머지 한 주 어떻게 살아가냐고.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된다고.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무엇을 받아야 돼? 무엇이 임해야 돼? 무엇이 충만해야 되냐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육으로 살면 안 된다고. 내 머리로 형편은 안 된다고. 제가 예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 크리스찬에도 세상에서 얼마나 나약하게 살았는지 비겁하게 살았는지 내가 크리스찬 걸 담대게 외치고 싶지만 싶어지지가 용기가 없고 죄 속에 무너지고 유혹에 무너지고 이것저것 무너지고 그게 얼마나 비참하냐고.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다시는 죄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 다시는 비겁하면 안 되잖아. 다시는 세상 앞에서 쭈삣쭈삣하면 안 되잖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면 그 성령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라고. 두 번째 보면 오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성령 세례는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걸 베드로가 선포하더라고요. 자,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선포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만 우리 여도소 한자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성령님이 보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베드로가 서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이 베드로는 안타깝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비겁했잖아요. 초라했잖아요. 나약했다고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다고요. 3년 6개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제자였었잖아요. 기적도 체험하고 예전에 봉사도 하고 말씀도 알고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하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비참하게 배반했던 그 베드로에게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꿔놨다고. 이렇게 바꿔놨다고. 어떻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그 다음에 뭘 높입니까? 소리를 높여서요.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작은 계집종 한마디에 너 예수 믿던 사람이지? 라고 했던 때도 나 아니야. 도망을 치던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섰습니다. 오늘 이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네요. 오늘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시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요 3시라고 말하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그럼 몇 시예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딨냐? 때는 지금 오전 9시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선지자 요엘이 어떤 말을 했어요? 우린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뭐 하겠다? 부어주시겠다. 육체의 영이 왜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는 흙이에요. 그러므로 영이 떠나면 흙만 남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한번 모친상을 이제 치렀는데 그렇게 낳아주고 길러주고 소중한 어머니지만 영이 이미 천국에 가고 나니까 육체는 어떡할 수밖에 없어요. 입가를 하고 발인을 해서 화장을 하고 땅굴 땅에 모시는 거예요. 그게 육이라는 게 그래. 영이 떠나면 아무리 뭐 거울 입어서 내가 이러면 잘생겼고 나 겁나 이쁩니다. 그것도 영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붙잡고 지탱하는 게 뭐냐?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라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부터 와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거고, 육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여기 떠나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잖아요. 이걸 알아야 이 영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영을 우리 성령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예식과 의식이 아니라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뭐 도장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채워줘야 돼. 그래야 힘을 얻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크리스찬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줘. 왜 그럴까요? 육으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아라? 영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한다 예언하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비전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비전을 꾸게 되리라. 그때 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준다고 말했어요. 성령은 부어주신다고 말했어요. 이건 마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은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메마른 땅에 육체 가운데 비가 내려와야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다. 차고 넘치게 하신다 하시니 그들이 뭐 하게 된다? 예언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 말씀에서 나오게 된다.
내가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린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 피가 되리라. 이건 심판을 말하는,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그 육체 가운데서 무엇을 얻느냐?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지만 이 말씀의 주체는 누구다? 성령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뭐 하셨다? 증언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그 다음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고 나약하여 잡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제물로 내어 주신 바 되었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너희가 법 없는 자를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에 매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영성의 마지막 최고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순종. 다시 말해서 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육을 복종시키는 걸 영성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 크리스찬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본능으로 살아. 본능으로. 그냥 배고픈데, 졸린데, 나 힘든데. 육은요 안타깝지만 딱 두 가지밖에 원하지 않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돼. 세상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고, 이거 써도 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만고땡이야. 그냥 육체는 만고강산이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무 적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육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뭐 이렇게 아침같이 일어나냐. 12시까지 자자. 오늘 한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좀 쉬자. 오늘 비 오는데 오늘 안 가면 안 되냐. 육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육의 마음이 끌리면 그래 오늘도 뭐 기분도 꿀꿀한데 감정은 육에 휘둘리면 이래요. 그러면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잖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그 나를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을 아니까 영이 이렇게 말하죠. 야, 기분, 감정, 너 기분과 감정을 육에 두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 너 육체 피곤하고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돼. 네 생명의 주인이 누구야? 네 육체의 주인이 누구냐고.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고. 내 영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래서 영이 마음을 다스리고 영이 육체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 예배는 절대 아무나 드리지 않아요. 영성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영성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영성이 뭐라고요? 영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 영이 육체를 다스리는 능력, 영이 육체를 다스리는 능력. 육체는 지금도 뭔가 본능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엄청 투정이 많아요. 육은 다른 거 없어. 그걸 육체대로 기분이 느끼면 마음도 그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도 안 돼.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래서 영성이란 뭐냐? 영이 다스리는 능력, 영이 복종하는 능력. 이쯤 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적인 상태가 있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육과 싸워서 육이 이기나 영이 이기나. 나는 내 마음과 내 영이 싸워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나, 아니면 내 영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나. 늘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강자와 같은 거예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고 하면 늘 영적인 상태가 늘 그냥 무승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영적으로 육에 져서 그냥 육신 시킨 대로 하고 늘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건 아직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영성이 필요한데 그 영성은 어디서 필요하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도 피투성이었어요. 유기시키는 대로 도망갔어요. 나 무서워 살고 싶어. 내가 예수 모르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지금 육으로 말해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육으로 말해요? 그가 용기로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무엇으로 말하고 있나요?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성경 계속 선포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이제 시편에 기록된 그 시편의 말씀도 성령이 예언한 거구나.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가 깨닫게 하셨나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자,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나와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미리 보았다. 이미 수백 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미리 알겠어요? 그걸 보게 하신 분은 다윗이 아니죠. 성령입니다. 그는 무엇을 알았을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누가 살렸다? 예수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뭐냐면 죽음의 사망 가운데에 생명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면 너희도 부활한다. 예수가 살았다면 너희도 산다. 그가 영생한다면 너희도 영생한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로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오직 예수야. 그리고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뭐하게 된다?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뭐 하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취했다? 성령의 취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34절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하셨더라. 그 심판이 이를 때까지 보좌 우편에 계셨으니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 도망을 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 파워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 파워가 바로 성령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세계 강국이 지금 파워 게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제 보셨지만 재난 문자 같은 거 문자 막 정신없이 날라왔어요. 카톡에 날라오고 네이버에 날라오고 뭐 문자로 날라왔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정보 자원인가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 기관이 세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행정,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민원,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이런 모든 자료들을 세 군데 보관하는데 대전에 있고 광주에 있고 하나는 뭐 대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산망으로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오면 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에서 뭐 리튬 배터리, 배터리 그럼 못 알아니까 배터리냐. 배터리 어떻게 뭐 화재 예방한다고 조처하다가 오히려 거기서 불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나서 뭐 데이터가 다 그래도 복구는 됐다고 하는데 그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마비가 됐어요. 어제 TV 보니까 9시 8시 뉴스에 보니까 과연 이게 언제 복구될 거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복구될지는 뭐 당분간은 계속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래서 막 문자가 계속 날라오잖아요. 행정 시스템이 마비가 돼서 어렵다. 우체국 마비, 뭐 행정이 뭐 마비가 됐다. 급하면 뭐 수기로 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상 이런 건 이원화가 돼서 이런 중요한 자리엔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게 있어야 된다. 알고 있으면서 뭘 못했어요? 아직까지 못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자료에 3분의 1이 날아갔는데 대부분의 중요한 것은 대전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리튬이라고 하는 배터리였어. 배터리. 엄청난 파워가 거기서 나와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파워의 기능이 깨져버리니까 아무리 자료가 많고 기계가 좋으면 뭐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신앙의 봉사 경력이 있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수많은 사람을 선교하고 봉사했는데 그 화려한 것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가 있어야 그게 기능을 하고 작동을 하죠. 그 파워를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영적인 배터리와 같아요. 내 개인의 심령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못 움직여요. 교회 기능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조직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요. 한거 한거 성령의 충만함이 움직여줘야 교회라고 하는 전체 기능이 움직여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삶 가운데 나를 움직이는 것은 배터리예요. 무슨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성령의 배터리예요. 갑자기 그런 노래 생각이 났더라고. 나를 배터리로 채워줘요. 배터리가 다 나갔나 봐요. 트로트 가수에서도 배터리를 찾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기름이 한 60km밖에 안 남았어. 교회 앞에 오니까는 문자가 뜨더라고. 연료가 다 소진됐는데 가까운 주유소로 갈까요? 나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요. 가까운 주유. 그래서 취소 눌렀는데, 물론 이제 조만간에 빨리 가서 기름 넣어야 되겠죠. 기름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안 넣고 내버려 두시면은 아마 자동차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더는 못 움직였으니 내려서 걸어가시든지 아니면 주유소 가서 깡통에다가 기름 사다가 부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 차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배터리 그냥 아웃되면 아웃 오브 차징 나가 방전되면 못 움직여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아유 제자들을 놓고 가야 되는데 이 힘없는 나약한 이거 어떡하나.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하늘의 능력을 차지시켜야 돼. 충전시켜야 돼.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나와서 다시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생길 수 있는 파워가 생겨. 파워가 생긴다고. 혹시 방송실에서 에베소 5장 하기 전에 사도행전 2장을 1절 4절 한번 펴주세요. 4장 2장 1절로 4절. 저는 이번 주 한 주 내내 이거 묵상했어요. 이거 목사님 다 아는 내용인데 4장 2장 1절로 4절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저는 마치 제가 제 상상 속에 기도 속에 내 마음 속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보이더라고. 하나님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강력한 사건이더라고. 성경에 숨어 있어야 될 사건이 아니야. 기록으로 남을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매일 매 순간 계속 재현되어야 될 사건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오순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날이 다가왔어. 이건 크로노스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여기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야. 자, 그래서 그들이 뭐야? 약속의 말씀을 붙고 흩어져 있던 120문도가 모인 곳이야. 저와 여러분 각자 흩어져 있지만 주일 함께 모이잖아요. 또 금요철에 수요일에 모이잖아요. 모이면 뭐가 될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린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 한 곳이 어디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이거든. 여러 장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곳이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장소가 된 세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장소. 이 세 가지가 맞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이 호련히는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야. 하늘은 어디야? 하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뭐가 들어왔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어? 바람을 집어넣으셨다고. 우린 바람이라고 영이라고 번역 같은 말이야. 푸뉴마. 그러니까 흙은,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내 생명이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 그래서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큰 불인데 왜 갈라졌을까? 120문도 한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임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120개로 갈라졌어. 머리마다 안수하게 되더니 그들이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제는 내가 말하지 않아. 성령의 언어가 다가와.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내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마음에 작정하고 올라와서 하나님, 우리 여도산자께서는 오늘 주일 예배지만 오늘 성령 대방하게 되게 하여 주셨어. 오늘 시간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이미 방언을 말하는 성도들은 그 새 방언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꼭 필요하나? 필요해. 어떻게 맨날 육체로 살겠냐고. 아시잖아요. 육체로만 살다 보면 얼마나 나약하게 사냐고, 세상이 얼마나 피곤하게 사냐고, 비참하게 사냐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그 계집적인 말 한마디에 나 모른다고 피곤하게 목부라지잖아. 오늘 여기 오신 성령 가운데서도 한 주간 동안에 다 승리하신 분도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분은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왜 또 넘어졌나? 쓰러졌나? 내가 유혹에 넘어지고 함정에 넘어졌나? 땅을 치고 와 계실 분도 계시다고요.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서성거린 사람들도 있어. 어쩌면 시간에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오늘 주일 예배인데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의아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냥 의아하시면 돼. 그냥.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야. 전 아주 의식, 형식, 의례, 이게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예배 참석한 성령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세례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살아도 후회가 없어요. 넘어지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세상 어디 가서 사람에게 기웃거려서 나 좀 알아주세요, 사람 찾아가서 거기에 기댈 필요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끌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너는 왕의 자녀야. 한번 따라, 왕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했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했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접한 자,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했어.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의 왕권을 받으면 돼. 아버지가 하시는 권한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무슨 암행어사는 아니지만 암행어사 같은 마패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이 권세를 가진 세상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예수의 이름이 마패와 같다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데 손은 적 날이라고 말했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냥 목사님 오늘 설교를 심하게 하시네 들릴지도 몰라. 그러나 저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세상에 살면 네가 내 자녀가 된 이상은 절대로 세상에 비굴하게 당하지 마, 비참하게 당하지 마, 쭈삣거리지 마,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서 구걸하지도 마, 잘 봐달라고 남 눈치 보고 다니지도 마. 너는 왕의 자녀야. 왕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반드시 너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그걸 보증하고 주시는 분이 누구야? 파워가 뭐야? 성령이에요. 성령이라고. 앞으로 여도서 환자께 이 재단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마다 이 영권과 왕권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나갔을 때 존재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져서 한 주간을 들어갈 때 왕의 자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정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문제가 다가오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절망아 떠나가라, 낙심아 떠나가라, 유혹아 떠나가라, 가난도 떨어져 나가라, 질병도 떨어져 나가라, 두려움도 빠져나가라. 담대한 맞짱을 뜨고 써서 한 주간은 아예 내 인생인데 정복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모습을 하고 다음 주에 오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나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멋진 일의 승리가 역사가 있었어요. 그전엔 내가 두려워 떨고 조금만 무서워도 쭈삣거리고 혼자 울고 앉았었는데 이제 울지 않아요. 이제 쭈삣거리지 않아요. 이제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누구 전화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이 승리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